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사사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지를 가거나 또 거기 가서 식사도 맛있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광지나 식사 장소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 관광지나 식사 장소를 선택합니까? 거의 대부분은 주로 요즘에는 인터넷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후기를 많이 보잖아요. 남들이 다녀온 후기를 보고 여행 중에 하나의 코스로 정할지 선택을 해요. 또 식당을 정할 때도 후기를 봐요. 후기가 괜찮으면 거기 가서 먹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그렇죠? 주로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들은 후기가 대부분 괜찮은 식당들이에요. 뭐 별 5점 중에 한 4.8 이 정도 되면 진짜 맛집이죠. 거기 식당들 후기들 봐도 그래요. 최고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아니면 주인이 진짜 친절하다. 이런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기가 좋지 못한 식당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꺼려합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이제 원두를 팔기 시작하는데 이 후기가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적은 후기는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쓴 후기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나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6개월을 이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걸고 새롭게 시작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라고 하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나란히 걷는 교회의 이름을 걸고 5월 23일 날 이제 창립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후기를 남기게 될까요?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네. 뭐 새롭게 시작한다더니 별거 없네. 여러분, 이런 후기가 아니라 이 교회는 진짜 성경적인 교회구나. 여기 가면 진짜 영혼이 사는구나. 저 교회는 진짜 찐이구나.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찐이구나. 이런 후기를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가 남기는 후기는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후에 다음에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이 이런 후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대의 후기는 좋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래도 좋은 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그 후기들이 바뀌어요. 후기가 좋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대는요, 출애굽 3세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여정에서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해요. 근데 2세대 사람들 중반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머지 2세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 사람들이 이제 모두 죽고 그 2세대 사람들까지도 다 죽고 이제 3세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떤 세대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의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다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새로운 세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완전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면 제사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율법도 조금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 세대에서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가끔 이게 신앙인들도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거류민들을 향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불교 사찰에 불을 질러요. 실제로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스도인이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 다 진멸해야 돼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보면 다 당군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당군상이. 당군상 목을 쳐요.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의 건물에 가서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걸까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이렇게 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처럼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차마 있는 그대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었다고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건 괜찮은 해석일까요? 해석하게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있었던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에요. 또 모두 진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진멸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만 국한된 이야기예요. 다른 전쟁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가나안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성경 역사 학자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막 얼마나 컸는지 막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막 밝혀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막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의 죄가 아브라함 때부터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인내하시고 참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600년입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죄악은 더 깊어갑니다. 결국 600년이라는 시간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멸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근데 이 헤렘은요, 진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치다, 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다, 귀속시키다, 이런 뜻도 가진 단어예요. 사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요, 당시의 부족 국가들이 전쟁 용어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는 전쟁은 신이 허락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로 신에게 모든 전리품을 올려드려서 영광을 돌리자, 헤렘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부족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어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얻어요? 전리품을 얻어요. 노예도 얻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당시엔 여성도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도 차지하게 돼요. 당시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부족들 간의 전쟁의 진짜 목적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일까요? 아니면 전리품이 진짜 목적일까요? 당연히 전리품입니다.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모든 부족들이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지만
진짜 목적은 전리품에 있어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 걸프전 때 미국은 자신들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는 어때요? 미국은 자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 걸프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헤렘이 다른 여타 전쟁에서 이야기했던 헤렘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전쟁에서의 헤렘은요,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사용했던 용어예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헤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헤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나안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그들의 소유물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온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그 땅을 올려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고대 전쟁, 막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전쟁이 쉽습니까? 아무리 우리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해도요, 전쟁은 쌍방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장의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막 죽어가요. 아무리 강한 군대도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후방에서 보급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돼야 돼요. 이렇게 힘들게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고도 대가가 없어요. 전리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병사들의 사기는 오히려 계속 떨어질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포기해야 되는 내면의 전쟁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전쟁, 이 헤렘의 전쟁에서 패했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아이성 전투 이야기예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첫 패전을 합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했던 거예요. 결국 아간을 색출하고 나서 다시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실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내면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후기가 괜찮았어요. 좋은 후기를 남겼어요.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를 만회하면서 다시 그들이 스스로 정죄하면서 이 좋은 후기들을 남겨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후기가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좀 후기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1장이에요. 사사기서 1장 27절과 28절. 좀 본문을 많이 읽을 거거든요. 사사기서 1장 27절과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서 1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리임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금으로 삼았다. 29절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다. 30절 후반부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31절이에요.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멕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33절 말씀이에요.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여호수아 이후에 남은 2세대 사람들에게 헤렘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좋지 않은 후기들을 남기듯이 쫓아내지 못했다. 부역군으로 삼았다. 또 쫓아내지 못했다. 또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땅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헤렘, 그들의 내면의 전쟁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각 교단별로 다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외형은 계속 확장되어 왔는데 그와 함께 우리의 내면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왔을까요? 하나의 교회가 외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1만 성도를 막 부르짖고 멋진 건물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마음을 쏟아왔는데 정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가 발부둥 쳐왔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여러분 간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대단한 걸 행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너의 삶의 자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그렇기 위해서 너는 진짜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한테 요구하신 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여러분, 이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안 해요. 그냥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후기를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후기에 우리의 다음 사람들이 달려 있어요. 사사기에서 2세대 사람들의 후기는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를 낳았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약 900년이 흐른 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900년이나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다, 우리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요, 지금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셨던 그 900년 중에 우리는 그래도 한 700년에서 800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아직 900년은 차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후기를 남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형적으로도 분명 성장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전쟁도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을 꾸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한번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인데,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정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후기를 남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어떤 후기를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게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후기를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후기를 남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후기 한번 남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물론 좋은 후기를 남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건물을 쌓아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싸움은 져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싸우는 그 전쟁에서는 실패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후기들을 남겨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후기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싸움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움과 싸우고 내 안에 아버지 증오와 싸우고 내 안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신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만 같이 중보합시다. 오늘 카톡을 보니까 우리 한샘 형제 아버님이 오늘 수술하신답니다. 혹시 어떤 수술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암. 예. 한샘 형제 아버님이 암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한샘 형제 아버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하는 의사에게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 수술을 잘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샘 형제네 가족들, 참 암 환우를 함께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샘 형제네 가족과 아버님의 수술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샘 형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수술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샘 형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에게도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떤 후기를 남기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후기가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좋은 후기들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그런 후기를 남기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 붙잡고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한샘 형제 아버님이 암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병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이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